제가 청빙 설교를 했는데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선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가운데 하나가 선교적 방향, 선교에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제 꿈이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가 될 때만, 결론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될 때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도 중요한데 선교적 삶을 사는 개개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선교적으로 돌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제가 이것을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많은 교회를 서치하고 탐방하고 비교 분석하고 하다가 발견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이상하게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 왜 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지? 그래서 제가 딱 결정을 내린 게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선교적 삶으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계속 설파해 왔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발견한 진리가 뭐냐? 맥이 뚫리는 거.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와 흘려보내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혈관을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쏟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죽습니다. 고혈압으로 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밑에를 뚫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사와 헌신입니다. 많은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번아웃 되어서 막 지친다라고 하는데, 지칠 때 사역을 쉬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뚫어내는 게 없거든요. 받기는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좋습니다. 비어 있다가 받기만 하니까 초기에 좋다가 이게 딱 차기 시작하고 누르기 시작하는데 밑에서 뚫린 데가 없으니까 병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봉사와 헌신을 뚫어내면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가 비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뚫린 게 문제가 아니라, 헌신이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덜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헌신은 지속하되 공급을 어떻게 받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뚫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 시선을 내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 우리 교회만의 은혜가 아니라 외부로 흘러가는 것. 여기에 교회의 복이 있습니다. 개인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받고 이 순환이 되려면 내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만약에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들은 선교 가셔야 되고 우리 시선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선교를 가지 못한다면 선교로 보내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보내는 선교, 샌더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가는 선교의 역할이 모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동 선교, 이곳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그들을 향한 열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도 주변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최대한 도움의 손길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그 네 집 자식인지 아주 선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에 나와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사니 아주 귀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 친구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북일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북일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수많은 복이 이 북일교회에 쏟아 흘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의 순수한 그 바램, 욕심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이니까 바램,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눈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뚫어내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버리면, 믿음으로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급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급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멈춘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 가운데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는 세상을 향한 위대한 비전. 자,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는 의도성이 좀 있죠. 우리 교회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라도 더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위대한 비전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승천 직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시선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들이 머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 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까지, 그까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땅 끝은 로마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로마를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로마까지 가냐? 그때 땅 끝을 로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시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원대한 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대한 비전으로 시선이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크게 나가야 됩니다. 지역 사회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대구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하나 한국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행할 때 개인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4절, 저는 이것이
저희 교회에 중요한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우리 북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그냥 여기만이 아니라, 그냥 침산돈망이 아니라, 대구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꿈고 전력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눈을 세계로 돌리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눈이 여기에 갇혀 있고 이기적인 나의 것, 나의 가정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는 곳을 바라볼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예수님께서 위대하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대위임령으로 예수님의 지상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개개인 그리고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것을 경험한 가정, 그것을 경험한 교회가 끊임없이 이 대구 땅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대한 비전은 위대한 기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우리의 시선이 외부로 나가고 세상과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도 원대한 비전을 반드시 품어야 되고 선교적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고 선교적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빠진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우리 아무리 힘을 쏟는다 한들 거기에 아무런 영향과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첫 번째 행동,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제서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8절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는 우리 북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거대한 파도의 한 부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하셨 했다시피 위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성취하는 모든 곳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데 "저 기도합니다." 하는 분들 대부분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해야지 뭐 굳이 꼭 교회에 나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진리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 기도합니다. 근데 제 기도의 첫 출발은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날 기도할 때가 있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좀 쉬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가는데 화, 수, 목, 금, 주일 요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월요일과 토요일은 쉼입니다. 그러면 그날 제가 기도를 안 하느냐? 월요일 날 출근해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화, 수, 목, 금, 주일은 새벽 예배를 다 끝내고 1시간 딱 기도하죠,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딱 올라가든가 아니면 산에 딱 올라가서 계속 기도를 하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속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진짜 막 보통과 다릅니다. 근데 월요일 제가 출근하면 보통 월요일은 일단 설교를 써야 되니까 가자마자 설교를 막 씁니다. 한 30분, 1시간. 그리고 이제 탁 끊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쭉 해도 긴 시간을 기도해도 그만큼 덜 뜨겁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제가 다양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기도 관련해서도 제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숫자를 좋아해 가지고 우리 그 아포슬 그 청년부에 부교역자 청년부 교역자 몇 명을 심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금요철야 설교 때마다 금요철야 때 보통 1,000명, 1,200명 이렇게 모이니까 회중들은 모르죠. 회중들은 모르고 제가 기도를 3시간 시간 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할 때 회중들의 반응을 체크하고 4시간 시간 했을 때 체크하고 5시간 시간 했을 때 체크하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성경 낭독으로 한번 완전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동신교회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낭독팀 막 꾸려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제가 성경 낭독을 3시간 시간 했을 때, 4시간 시간 했을 때, 5시간 시간 했을 때를 비교해 가지고 회중들의 반응을 딱딱딱딱 체크를 했습니다. 회중들 반응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 보니까 3시간 시간 넘어가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당일은 3시간 시간만 딱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과 제가 막 연구하고 주고받고 하다가 만들어낸 나름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다음 기회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궁금하죠? 이 제가 만든 그건데 아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 이거는 온라인 예배가 왜 힘이 없느냐랑도 연결이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과 영적 힘이 예를 들어 3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3, 3, 3, 3, 3, 3, 3, 3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2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600의 힘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600의 힘이 모여 가지고 갈망이 모여 가지고 어떤 사람은 3이 아니라 1이거나 0이겠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어 가지고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다가 "엄마 때문에 왔어요." 하고 딱 앉아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막 3, 3, 어떤 사람 10,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간절해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가운데 있다가 동시에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600의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온라인으로 만약에 이걸 예배를 딱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힘이 있느냐? 온라인이잖아요. 혼자.
삶의 힘이 있습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장면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3 밖에 안 돼요. 이게 합심 기도의 힘이구나. 그러면 교역자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봐도 뭐 한 50, 60, 100 뭐 크진 않겠죠. 그럼 요까지 역량. 그럼 꿀을 지피는 막 이런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엄청 중요한 사실은 모여서 기도할 때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비전에 위대한 기도로 성취가 되게끔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과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수요 예배 나와 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때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삶을 세팅하는 거죠. 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 금향로 정도는 내가 가겠다. 혹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요거는 내가 세팅을 하겠다. 삶 가운데. 근데 제가 가장 강력한 거 제가 사업하는 청년들한테는 항상 말합니다. 삶 가운데 새벽 예배를 매일 세팅해 버리면 당신은 청년일지라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죽음이 닿을 때까지 엄청난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고 너의 사업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삶 가운데 기도가 세팅이 되면 이보다 강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비전은 무엇과 함께 성취되느냐? 반드시 모인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위대한 일은 모여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이루어집니다. 제가 동신교회에서는 휴가 때 주일을 껴서 휴가를 주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어디를 갔느냐? 온 교회에 막 다 돌아다닙니다. 수영로 교회에 딱 갔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부를 갔는데 청년부 예배 시간에 그전에 3, 4, 5 모여 가지고 배경 음악도 없습니다. 여 모이고 여 모이고 여 모이고 해 가지고 한 20명씩 10명씩 이렇게 손 잡고 그냥 막 통성으로 예배 전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힘이 어디서 나왔지?'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금요 기도회에서 엄청난 수의 청년들과 엄청난 수의 청소년들이 금요 기도회에 나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른들 다 빠져나가는데도 8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12시까지 합니다.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이규현 목사님 나와 가지고 인제 막 설교 1 시간 하고 앞에 기도 40분 하고 찬양 엄청 하고 이미 기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1 시간을 하고 11시 부터 주여 한번 하고는 1 시간 동안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데 그때 청소년들이 앞으로 쫙 나와서 여기에서 제일 늦게까지 쫙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저력이구나.' 여러분 저는 북일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운동과 제도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 무브먼트라고 하죠. 운동은 자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는 위에서 모든 걸 지시해서 만들어냅니다. 제도적 교회가 있고 운동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의결 기구들이 있어서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하느냐? 자발적인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특별히 뭐냐?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와 헌신의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고 캠퍼스에 들어가는 막 그 뜨거운 열기들이 운동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 자발성에 근거한 운동.
저는 이 운동,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북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발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곳에 자발성과 함께 운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랑의 주님의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는 운동이고 교회는 그 선교의 도구이다. 참여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에 동참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포개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탁 포개지면,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에 우리가 탁 올라타게 되면 이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의 운동에 동참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정말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헌신을 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윌리엄 캐리, 그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근데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의 하나님이 없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다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윌리엄 캐리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고 계시는 윌리엄 캐리는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끝끝내 앞으로도 쓰실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동참할 그 한 명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기 답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선교적 삶을 살겠나이다. 주여 내가 선교로 보내겠나이다. 주여 내가 선교에 관심을 두고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에 동참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그리하여 선교적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춘 교회가 아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선이 선교적 시선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위대한 비전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위대한 비전은 위대한 기도를 통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비전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에 동참하는 운동입니다. 자발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선교적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